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 13장에서는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성벽 봉헌식을 할 때와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렸을 때의 일인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들과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무리 속에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서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여요. 오늘 본문은 성벽 봉헌식을 한 후에 여러 날이 지난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올 때는요. 12년만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어느새 그 12년이 됐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왕과 약속한 대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고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없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초점이 흐려졌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4절에 이전에라고 하는 말은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서 예루살렘에 없었던 때를 말하는데요. 그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들어와서 살도록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큰 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큰 방이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방들을 터서 큰 방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원래 이 방들은 그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또 새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이런 것들을 두는 방들이었거든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보관했던 방들인데 이것을 다 터서 도비아의 거처를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 마련해 줬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4절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거거든요. 원래 도비아와 그의 아들은요, 유대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 혼인 관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유대인들도 무시할 수 없었던 그 이방인의 그 거물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도비아와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보일 때 한순간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도요, 이건 괜찮겠지. 이걸 어떻게 거절해? 라고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익,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과 맞물릴 경우에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며칠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날들의 끝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다시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끝 무렵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7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계략을 꾸몄던 장본인이에요. 느헤미야 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좋은 말로 유혹했겠죠. 위협도 가했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정에 묶이고 세상살이에 묶이고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욕심을 내는 순간 도비야에게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것인데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일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버젓이 들어와서 살게 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죠. 거기다가 10절, 오늘 이제 1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했는데 제대로 생활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알게 됩니다.
도비아가 성전의 방들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헌물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물품들까지도 도비아와 제사장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이 상황들을 보면요,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대범하게도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심히 근심했다고 해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했을 때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흩어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애써왔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절망감과 두려움이 느헤미야에게 엄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믿고 담대해라. 그 말씀이었죠.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도비아의 세간을요, 아주 그냥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려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정결의식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악에 악을 더하는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요,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자 애를 쓰기만 하면 돼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만큼 세상의 것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마음을 딱 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